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또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은혜는요, 은혜의 보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예배의 처소가 은혜의 보좌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셀이 은혜의 보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계심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은혜가 무엇이죠?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순종에 대한 명령,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축복이구나라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리더가 누구입니까? 우리 셀장님도 계시고 또 교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봉사 팀장님들도 계시죠. 그 리더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이 리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 은혜를 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은혜를 보니까 기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굳은 마음으로 붙어 있으라, 그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우리 리더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세런들 붙어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 받으라 그렇게 권면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어 있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될 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1년 만에 그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누구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인,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주님께 붙어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서 양육받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아서 형통을 받아서 그거 나눠주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능력의 그리스도인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큰 자입니다.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 듣고 행하는 귀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낮은 사람, 충성하는 사람들을 더 귀히 여기고 내가 충성하는 사람 되기로, 내가 낮아지는 사람 되기로 하나님께 결단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해서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순종 너무 귀하죠. 순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첫 걸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 나의 것 없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내 자신도 내 것 아니고 내 자녀도 내 것 아니고 물질도 내 것 아니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다 내 거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삶,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잖아요. 내 자신조차도 내가 책임질 수 없잖아요. 내 자녀 말할 것도 없죠. 물질 어떻습니까? 내가 책임지면 그거 골칫거리 아닙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우리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온전한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깨닫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12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녀가 이제 이삭도 가졌고 이삭이 이제 20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살 만큼 되었고요. 아 이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나 보다라고 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어요. 그 테스트는요, 너는 내게 드리라는 테스트입니다. 드림에 대한 테스트예요. 근데 이 테스트 왜 하나님께서 이 드리라고 할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드린들 그게 하나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치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가장 쉽게 보면은 11조에 대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11조에 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11조의 시험이 무엇이죠? 10분의 1을 드리라는 거예요. 10분의 1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거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 가지신다고 한들 그게 하나님 앞에 뭐 그거 가지고 뭐 굉장히 하나님께 부자 되시겠습니까? 다 하나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라, 바치라 이런 명령을 하세요. 이런 시험을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의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 이 테스트라는 거예요. 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드림을 통하여서 11조를 통하여서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드림을 통하여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주일 7분의 1 이 시간, 이 한날을 나에게 바치라. 이 주일 성수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도 마찬가지죠. 너의 날이 너 거냐 내 거냐 이거 시험 아닙니까? 우리가 그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서 주일 성수를 통하여서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에 대한 고백은 내 날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에요.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의 주인,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거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다 좀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건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종된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너 독자 이삭, 너가 사랑하는 이 이삭 그거 나에게 바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세요. 무슨 명령입니까? 너가 사랑하는 이삭 너 거냐 내 거냐 이 명령이에요. 이거 좀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요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드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드림은요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가장 적극적인 순종의 그 행위가 바로 드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 결단하길 바랍니다. 나의 것 하나님께서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나의 가장 소중한 독자 이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라고 할 때 너 인생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주인으로 삼으면, 너가 나에게 드리면, 바치면 내가 너의 삶 다 책임져 주겠다. 물질 나에게 내가 나를 물질의 주인으로 삼으면 너의 물질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너 나의 주인을 나로 삼으면, 시간의 주인을 나로 삼으면 내가 그 시간 다 채워주겠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마귀도 시험을 해요. 마귀의 시험, 뭐 영어로 보면은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 또 마귀의 시험은 템테이션,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마귀의 시험의 특징도요, 하나님의 시험과 사실은요 본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마귀의 시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그 시험이 뭐라고 했죠? 너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죠. 마귀의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마귀의 시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너의 주인은 너야. 너 거 왜 하나님께 드리지 마, 이거예요. 이 동일하게 여기 이 오늘 본 말씀과 상반되는 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테스트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3장 1절 보면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시험하죠. 근데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반대되는 이제 얘기를 하죠. 이 하와도 그 하나님이 그 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그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한마디 했어요. 근데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 원망이 이제 섞여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요, 마귀에게 이 원망과 불평의 틈만 보이면 마귀는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공격합니까?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창세기 3장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의 공격이 무엇입니까? 너가 주인이야.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거예요. 주일 소동품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너의 시간 왜 하나님께 자꾸 드리냐? 너의 시간 너가 좀 챙겨야 되지 않냐? 너 자꾸 그렇게 시간 드리면 너 다른 사람한테 뒤처지지 않냐? 야,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시간 가지고 놀러 가고 가정 행복을 위해서 쓰는데 너 그 시간 아깝지 않냐? 이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왜요?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 시간의 주인은 바로 너라는 거예요. 왜 드리냐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를 드리다가 가끔 이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 10분의 1 더 하면 더 행복하게 더 살 수 있을 것 같고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시험의 본질이 무엇이죠? 물질의 주인이 내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마귀는 쫓아내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시험 앞에 우리가 순복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쫓아내야 돼요. 이게 타협하면 안 돼요.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마귀를 쫓아내느냐? 성경은요, 참 기가 막히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11조의 말씀 앞에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분명히 시험이 있어요.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복종이에요. 11조라는 명령 앞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주의 성소의 이 신앙을 따라갈 때 마귀의 도전이 반드시 있다고요. 너 거 왜 허비하느냐? 이 마귀의 도전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아니라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마귀는요, 쫓아내야 돼요. 이런 마음이 들 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뭐 혹시 그런가?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쫓아내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또 마귀의 시험이 있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지는가가 내가 누구의 종이 되는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합니다. 물질로 또 시간으로 또 마음으로 이거 드려라 라는 시험을 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에 내가 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상황과 조건과 여건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가 종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보면 이 마귀에게 지는 사람도 있어요. 마귀가 유혹할 때 무너져요. 마귀야, 너 이거 11조 너 거 아니야? 그러면 내 건가? 그러면 이제 무너져요. 또 이 주일 성수 너 왜 이렇게 시간 허비하냐? 그러면 그런가? 또 남편이랑 좀 시간 좀 한번 보내볼까? 뭡니까? 지는 거죠. 지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 종돼요. 끌려가요. 한 번으로 끝이는 거 없습니다. 주일 성수 한 번 어기잖아요. 계속 어기게 돼요. 왜요? 이미 또 내가 주인이 되었으니까. 또 내가 주인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 마귀에 종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하자는 대로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어기면요 계속 그거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물질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아멘이시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해지고 하나님께 지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귀에게 지면요 마귀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다가 결국에 멸망당하는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는요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복종하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절대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복종하기 바랍니다. 그런 걸 통해서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요 다 합니다. 아마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인정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없지요. 다 주님이라고 그래요. 주님 믿습니다. 그렇죠? 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인지 아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을 증명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가, 주님이 주님이신가, 그걸 증명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아멘 내가 순종합니다. 이게 산 믿음이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이거 쌍시 오빠 그러면 믿습니다. 막 그러면서 하면서 막 내가 다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작은 명령 앞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이것은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이시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우리 영혼이 떠나가면요 몸은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몸 가지고 이거 묻어야 되지 않습니까?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함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시체 믿음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믿음, 그건 아무것도 아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행하는 믿음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행함을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모든 조건과 여건들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어렵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 왜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뜻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순종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뭘 요청하시죠?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뭘로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가 무엇이죠? 데려다가 이 각을 떠서 각이 무엇이죠? 목 자르고 팔 자르고 이 누구를 사랑하는 이 이삭을 목 자르고 팔 자르고 이 배에 갈라가지고 껍질이 벗겨가지고 내장 다 끄집어내가지고 토막을 쳐가지고 그것도 하는 것에 불로 확 태워가지고 태워서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죽여버리라는 거.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두 가지로 반박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뭐라고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20살까지 잘 키워놨더니 그 돌로 달라고 합니까? 아니 말씀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반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가만히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학적인 잘못 이 지식이 순종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순종 분명히 이렇게 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라고 반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신학적인 지식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적인 어떤 경험 또 예전에 들었던 말씀 이거 없애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반박할 수 있겠을까요? 이거 하나님의 성품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아들을 죽이라니요. 이거 살인 아닙니까? 살인 아닙니까? 이 당시 때 사실은 자녀를 번제로 죽이는 그런 종교가 있었어요. 이방 종교들이 있었어요. 이방 종교의 특징을 보면 잔인하죠. 자녀들 막 인신 제물로 들여가지고 막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심청전을 보면은 이 심청이를 인당수물에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우상에게 바치지 않습니까? 이 우상 숭배의 특징이 뭐냐? 이게 자꾸 이렇게 자녀 바치고 아들 바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거 하나님의 성품 아니잖아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바치라고 합니까? 이거 도덕적으로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나보고 살인하라고요? 라고 반박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모든 걸 다 내려놔요. 자기가 예전에 들었던 말씀, 신학적인 지식, 자기 경험, 또 도덕성, 또 무엇입니까?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합리성 이거 다 내려놔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게 도덕적이냐 아니냐 옳고 그르냐를 따진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이걸 따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너무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옳으냐 그르냐 내 형편에 맞냐 맞지 않냐 이거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교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나는 내 도덕성을 따져요.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따져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걸 가지고요. 이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것이 정말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내 판단에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 신학적인 지식에 맞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예전에 어떤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위배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이것이 그러기에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요. 순종한 아브라함이 됐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옳습니까? 그럽니까? 내 형편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거 따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말씀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이거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옳으면 옳은 것이고 말씀이 틀리면 틀린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민하게 말씀을 들을 때나 또 큐티를 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솔직히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실 때 흐트러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내 교회에 주시는 나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하나님의 명령은요, 내 교회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아모스 어디입니까?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음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 지금으로 보면 내 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비밀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위해서는요, 내 옳고 그름이 다 부정돼야 됩니다. 또 순종을 위해서는 우리의 인간성들이 다 부정돼야 돼요. 또 순종을 위해서는 우리의 상식, 경험들이 다 부정이 돼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이걸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와서 순종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우리 5가지로 아브라함의 순종의 자세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 또 즉각 순종의 모습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보면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낙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3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이 이삭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순종은 어떤 겁니까? 먼저 하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먼저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는 게 아닙니다. 11조에 대한 명령도 순종이 어떤 순종이냐? 먼저 하는 게 순종이에요. 먼저 띄워놓는 게 순종이에요. 그게 참된 11조예요. 나중에 하는 건 11조 아닙니다. 쓰고 남으면 할게요. 이거 11조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절대 11조를 못해요. 절대 11조를 못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다고 하더라도 쓰고 나면 모자라요. 그래서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월급을 더 많이 받으면 할 수 있다고요? 쓸 때가 더 많아져요. 심지어는 저축을 해야 되고 11조 못해요. 이런 말 나온다고요. 절대 못합니다. 11조도요, 먼저 해야 참된 순종이 되고요, 그래야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죠. 시간 되면 갈게요. 이 사람 절대 주일 성수 못합니다. 시간 되면 갈게요. 이런 사람 치고 내가 주일날 오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못 가요. 마귀가 가만히 안 둬요. 시간 안 주죠. 마귀가 안 주죠. 시간 되면 갈게요 아니라 내가 주일 성수 반드시 할게요. 띄워놓을게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사건이 있어도 하나님의 것은 내가 도둑질하지 않게 해요. 이렇게 해야만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는요, 나중에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되면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일찍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대되는 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일찍 일어나요. 순종은요, 무엇보다도 이 중요한 일이에요. 무엇보다도 기대되는 일이에요. 무엇보다도 즐겨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순종하면서 인상 쓰지 않고 좀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은요, 즐겨하는 거예요. 기대함을 가지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첫 번째로 여기고 먼저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사야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너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1장 19절에 20절 말씀 보면 너희가 어떻게 순종하면,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순종도요, 좀 억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인상 쓰면서 뭐 어차피 할 거 막 불평하면서 투정하면서, 이건 참된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즐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즐겨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삭을, 독자 이삭,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앞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기대함을 가지고 즐겨 순종하는 거예요. 먼저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즐겨 순종하길 바랍니다. 먼저 순종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보면요,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 말씀에 보니까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진 곳으로 가더라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종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직접 번제, 무엇입니까? 예배에 쓸 그 나무를 직접 쪼개는 거예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는 시간은, 그것은 나무를 쪼개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 가슴을 쪼개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설교를 하지. 참 멋있죠? 멋있죠? 언어의 마술사인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이 번제에 쓸 나무 누구에게 시킬 수도 있어요. 순종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요,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일 자기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자기 땀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 눈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 그 눈물 가운데, 땀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를 위해서 준비했더니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 땀을 쏟고 내 눈물을 쏟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명예가 있다고, 돈이 많다고, 지위가 높다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를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순종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 눈물을 쏟고
내 땀을 쏟고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이 순종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은요, 하나님 앞에 즐겨 순종할 때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수고한 대로,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이 몸된 교회 안에 수고가 있길 바랍니다. 땀이 있고 눈물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주일 성수 가운데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가운데 봉사 가운데 땀과 눈물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아내와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불순종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내 사라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이 이 이삭 바치라고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안 된다고 하겠죠. 나를 죽이고 가라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렇겠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요. 뻔히 알면서도 왜 상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걸 상의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의 문제점을요, 많은 신학자들이 딱 한 가지로 꼽아요. 그게 뭐냐? 회의가 많은 거. 회의가 많은 거.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을 주세요. 교회에 대한 말씀, 치료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 장로회에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할까 말까를 논의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막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명령인데 그게 의논의 대상이냐는 거예요. 토의의 대상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순종의 대상이지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죠. 토의가 없는 교회, 의논이 없는 교회, 말씀이 오르면 옳다라고 그 길 가는 교회, 우리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예전에요, 뭐 지금은 우리 셀장님도 많이 훈련 받아서 이제 그 모습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목사님께서 셀장님들한테 이제 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셀에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면 예전에 이런 얘기를 꼭 했어요. 우리 셀원들과 의논해 볼게요. 이런 말, 그렇죠? 의논해 볼게요. 사실 의논이 좋은 것 같고 민주주의인 것 같지만 사실 신본주의와는 반대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하나님의 정말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순종하는 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걸 가지고 의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 명령 그대로 하겠습니다. 불순종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 명령 그대로 주 앞에 행하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영성 가운데 나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번째는 어떻습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고 모리아산을 가면서 그 길이 며칠 길이었습니까? 3일 길이었다는 거예요. 이 3일 길이라는 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그 명령은요, 그 순종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고 아침에 일어났던 그 순종은 즉흥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3일 길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또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또 그런 얘기가 있었겠습니까? 저 늙은이 망령 들어서 아들 죽이러 모리아산으로 올라간다, 그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그 모욕을 들으면서도 3일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한번 들었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또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또 아닌 것 같고요. 또 이렇게 그 다음 나가니까 또 해야 될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순종 아닙니까? 우리의 순종은요, 한결같은 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누가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누가 틀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옳으면 옳고, 말씀에 틀리면 틀립니다. 말씀에 맞으면 맞고, 말씀에 틀리면 틀립니다.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 한결같은 순종, 이것이 참된 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런 순종 가운데 주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어떻습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려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 마지막 이 순종에 대한 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요, 자기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번제했을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그 얘기하는데 마음 흔들리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순종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순종 앞에서 그 부정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부정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인정, 감정, 애정이에요. 순종을 방해하는 거, 나와 원수된 사람이 순종하지 말라 그러는 거 없습니다.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순종 앞에 나갈 때 누가 그 순종을 막았습니까? 가장 충성스러운 제자, 가장 정말 그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정말 오른팔이라고 생각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가로막잖아요.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다니요,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딴 사람 같으면 그래, 네가 내가 생각해 주는 건 고맙다만 내가 그래도 이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되기 때문에 설명해 줬겠죠. 이렇게 설명 안 해줘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인정, 감정, 애정 끊어야 순종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기 위해선 부정도 끊어야 돼요. 모정도 끊어야 돼요. 이거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제일 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 부정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산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 순종 앞에, 순종을 정말 1순위로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로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순종할 거 온전하게 순종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이전에는 몰랐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아들 죽었습니까? 안 죽어요. 그 대신에 이 순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순양을 죽으시고 또 이 평생에 다시는 시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그 앞길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내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맨날 구해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뭐 사업장 같은 데 보면 이레, 건설, 이레 하면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를 많이 구해요. 근데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언제 만납니까? 온전한 순종 가운데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 이 5가지 순종 가운데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너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요, 이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부활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요. 저 여러분들이요, 이 부활의 하나님 만나는, 부활의 신앙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 그런 여정에 대해서, 그런 동기에 대해서, 그런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가기 위해 3일간의 그 처절한 싸움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정말 아들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이 처절한 싸움 아닙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 내 교회를 떠날 수 없어.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 예수님을 떠날 수 없어. 이 뿌리 박는 이 신앙이 있었을 때 비로소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이 순종 앞에 처절하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과, 불순종하는 내 자신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갈 데가 없어, 하나님의 앞에 뿌리 박을 수밖에 없어라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신앙을 주셨어요. 부활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신앙이 무엇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다 깨졌다 할지라도, 내가 완전히 다 끝났다 할지라도, 내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거야. 이것이 부활 신앙 아닙니까? 아무도 없어도,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거야.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주실 거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신감 아닙니까? 최고의 자신감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담대함으로 저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고백이었어요.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이 아브라함이 그 부활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은요, 정말 이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에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브라함 같은 이 온전한 순종,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의 가장 이 사랑하는 이삭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 자녀를 바치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드리는 최초의 헌화식 아닙니까? 헌화식이잖아요. 헌화식. 하나님께 이 자녀를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헌화식 보면서 며칠 전에, 지금 계속 이제 몇 주마다 헌화식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가 정말 그 오열을 하면서 우는 것을 봤습니다. 펑펑 우는 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나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 성도는 정말 그 의미를 아는 것, 정말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죽여서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릴 수 있는,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것이 정말 헌화식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도요, 아마 헌화식을 계획하시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정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헌화식, 이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헌화식을 준비하고, 또 정말 이 자녀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주인이냐를 시험하세요. 가장 대표적인 게 물질에 대한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종종 그거 나한테 좀 줘봐라, 그거 나한테 줘봐라, 반드시 이 시험을 하십니다. 저도요, 몇 번의 그 시험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은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한 1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청년 때였는데 수련회를 갔어요. 첫 번째 제가 수련회를 갔어요. 교회 등록하고 있는데 청년 때였는데, 근데 굉장히 막 은혜가 뜨거웠어요. 마지막 집회였는데 은혜가 너무 뜨거웠어요. 목사님 막 뜨거운 불같은 말씀 막 증거하시는데 제가 은혜를 받아버렸네요. 그 은혜를 막 충만히 받아버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우리 서울로 가기 전에 이 산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드려봅시다. 내 안에 있는 지갑을 열어서 모든 물질을 다 하나님 앞에 좀 드려봅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 하고 이제 아멘을 하고 지갑을 딱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갑에 돈이 없었으면 좋았을 건데 왜 내가 돈을 가져갔는지 30만 원을 내가 가져간 거예요. 30만 원을 이 지갑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돈 왜 가져왔을까 후회를 하면서 이제 막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은혜 막 충만히 받았을 때 막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이제 제정신이 들어온 거죠. 제정신이 막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한 달 생활비인데 막 그러면서 이제 따지기 시작하면서 딱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딜을 내렸어요. 딜이 뭐냐? 반띵. 여기서 15만 원도 엄청 큰 돈 아닙니까? 나한테 이 생활비의 반인데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드리고 나서 이제 서울로 왔는데 자꾸 마음에 걸려요. 자꾸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자꾸 큐티 말씀도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꾸 걸려요. 드릴 거 다 드릴 걸. 그 마음에 계속 걸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저는 테스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 그거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드렸으면 그거 정말 얼마나 간직거리가 되고 또 내가 얼마나 뿌듯했을까. 근데 그게 몇 년이 갔어요. 계속 그게 마음에, 지금도 그게 걸리는 거 보면 그게 아마 굉장히 큰 테스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는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몇 년 지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주일날 말씀, 그 말씀이 정확한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 말씀에 또 은혜를 받아버렸네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드리고 싶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신혼살림에 별로 돈이 없는 거예요.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딱 생각나는 게 폐물이 생각났어요. 폐물 드리고 싶다. 근데 그 말씀이 아마 그때 순종에 대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집에 왔어요. 집사람한테 그 폐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요, 원래 잘 표현을 안 하거든요. 좋다 싫다 잘 표현을 안 해요. 뭐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표현을 안 하는데 아마 지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이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금은방에 갔죠. 그때 시세로 이제 뭐 지금은 그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더 되겠지만 다 이렇게 이것저것 따져서 이제 뭐 해보니까 250만 원이 나온 거예요. 250만 원. 아,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너무 기뻤어요.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러면서 막 이 기쁨이 있으니까 막 전도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은방 사장님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뭐 어디 교회 집사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제 또 신앙 얘기를 좀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이 이제 금은방 사장 여사장님이었는데 이 여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신혼살림에 이거 폐물 팔아가지고 뭐 하려고 이렇게 폐물을 파시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굉장히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얘기했죠. 이거 팔아서 하나님의 밥에 드리려고요. 막 간증한 거죠. 이거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너무 기쁜 가운데 그 간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이거 다 드리냐고, 250원 이거 다 드리냐고, 이거 다 헌금하냐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 이상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이게 정말 감사한 일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마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마 그런 마음이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이거 감사한 거 아닙니까? 아,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잖아요. 11조도 주일성수도 또 내 마음의 우상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 너무 기쁜 거 아닙니까? 내 마음에 그 이삭 드리는 거 너무 기쁜 거 아닙니까? 기쁜 말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이시죠? 아, 너무 기쁜 일이에요. 근데 이걸 들으면서 이걸 다 드려? 이런 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아직 내가 주인이어서 그래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올 때 싸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말씀에 져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11조에 대한 말씀 들을 때, 또 주의 성도에 대한 말씀 들을 때, 우상 제거하고 하나님 옆에 나가라는 말씀 들을 때 이러면서 까무러칠 것 같이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이해됩니다. 하지만요, 결국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또 천국에 갑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 순종에 대한 말씀 증거하면서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 그래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것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불순종하는 내 자신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달라 하는 거 정말 다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는 거 다 드려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잘 먹었다? 씻지 않습니다. 도로 주십니다. 100배로 주신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셨어요.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너희 집이나 형제나 뭐 전토나 뭐 이거 다 바친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이 단어가 있는데요. 29절 보면 중간에 보면 누구를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종종 11조를 하고 주일성수를 한다고 할 때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는, 또 뭔가 주일성수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물론 복 안 주는 거 아니에요.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세요. 한데 그 동기가 어떠냐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는요, 이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11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장 무엇인가 채워주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면요, 30절 말씀 보니까 중간에 쭉 보면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무엇을 겸하여?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면 어떨까요? 10분의 1만큼 쪼들려요. 이게 박해죠. 주일성수, 남편의 반대가 있어요. 주일성수 하겠습니다 라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이 죄인 어찌할꼬 나도 좀 데리고 가,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박해가 있어요.
반드시 박해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보니까 뭐 때리는 남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눈 밤탱이 돼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저 뭐 어떻게 하냐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 저 그런 박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려움을 감당하고 그것을 다 감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라고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100배 복이 있다는 거예요. 100배로 채워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복이에요. 그럴 때 박해 있어요. 어려움 있어요. 물질 쪼달려요. 또 주유소에서 온전히 하고 할 때 유혹도 있어요. 막 놀러 가자고 해요. 또 막 못 살게도 막 굴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영생을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11조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봉사도 내가 뭐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건강해지려고 하면 헬스클럽 다니세요. 내가 하는 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하는 거예요. 이게 드림이에요. 이게 드림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온전한 순종, 온전한 드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저녁 시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나의 이삭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이거 무엇인가? 이거 무엇인가? 오늘 이것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이거 드리겠습니다.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 강하게 좀 드려보세요. 드려보세요. 정말 이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경험하고요, 또 그것들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복을 또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